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 오는 날씨에, 저도 지난주에는 막 눈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여러분도 근데 오늘은 잘 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는데, 이 겨울철에 어쨌든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또 여러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들 또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줄 때 여러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칭들 가운데는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집에서는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뭐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환자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그죠? 또 동네 있으면 아저씨고 뭐 이렇게 불리듯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좋은 아빠, 좋은 목사, 또 좋은 아저씨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나쁜 아빠, 나쁜 목사, 나쁜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평가할 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평만 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해. 아니야, 그 사람은 말이 따뜻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 이런 특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정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뭐가 달라집니까? 호칭이 달라지고 형용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가이고 평판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판과 평가는 그 사람의 삶에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평판, 좋은 평가를 받는 동네에 소문난 그런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이제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가 태동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일을 안식일에 연장선에서 그죠? 그들이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그들이 처음으로 듣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호칭이 뭐였습니까?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브랜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저도 스펙스 엄마가 사주면 엄청 싫어했어요. 프로 스펙스를 사줘야 되는데. 예?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는 그때 참 저도 이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어서 시장통에 살았지만 어머니가 어쨌든 뭘 사주시면은 그 프로 스펙 사주면 좋겠는데 꼭 시장에 있는 뭘 사줘요? 스펙스를 사오는 거야. 그럼 그 브랜드 너무 마음에 안 돼. 또 뭐 여러분 예전에 뭐 빈폴 뭐 특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죠 빈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미테이션으로 빈곤이라는 게 니아까 끄는 게 나오고도 막 그랬어요. 재밌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랜드.
여러분 이름들이 다 브랜드지 않습니까?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 브랜드였던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이 제자들, 이 브랜드를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불러줬습니까? 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이름 붙여서 브랜드를 붙여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장 읽었던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며 그 은혜를 확증하고 또 분별하고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또 이 확정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멘.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일상 속에서 복음을 확장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 출발은요, 부흥이 아니라 환난이었어요. 그죠? 그때라는 말, 11장 19절의 첫머리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7장부터 보면 뭐가 있었어요? 스데반 사건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공동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안에 화목과 화평과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2장과 4장에 다 유무상통한 생활, 성도들이 다 니끈니끈 알아보면서 그죠? 지각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도 지각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크게 아멘 하시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도 일어났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큰 반란.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죠? 그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박해가 거세지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터전이 흔들리고 안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런 일 겪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합명령 뭐 해가지고 그 예전에 저희 있는 교회도 한 2,000석, 3,000석 되는 그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행정목사하고 있었으니까 19명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랑 싸울 수도 없고, 그죠? 근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하는데 식당 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특별히 교회에게는 그때 엄청난 환란의 기간이었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저도 그때 기억에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간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목사님이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격리 2주 받아가지고 정부에 주시는 귀한 밥도 먹고 그래서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듯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 지역에는 긴장과 폭력이 잦았었고 또 유대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신생 종교예요. 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이단이에요. 근데 원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지 않습니까? 여호와 야훼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구약만 믿던 이들은 이 신생 종교, 이 나사렛 이단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위협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자유로운 모임을 할 수 없을 핍박에 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폭력적으로 누구 막 때리고 그러면 저부터 잡혀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하면서 따라오실래요? 따라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뭡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계속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이 핍박과 환란과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폭풍이 있는 이 배에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 칠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모습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의 이 흩어짐,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공포, 삶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패배로 적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와 그런 긴장과 그런 폭력을 성경은 패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뭐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뭐 있다? 전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패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다 핑계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뭐야? 다 끝나버렸어.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스데반도 저렇게 돌 맞아 죽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고 스데반만 여러분 잡혀갔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생업터전도 나간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갔습니까? 흩어지되 뭘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품고 여전히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뭘 가지고요?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각자 흩어지는 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들이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잘 살았는데 오늘 흩어진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신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흩어진 일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준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확장하고 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저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평신도는 있고 그럼 특별신도는 있습니까? 뭐 하성도, 중성도, 상성도 뭐 이겠어요? 제주도 가면 이제 그 해녀들 보면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하군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잠수하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는데요. 상군 되면 진짜 상군이에요. 특상군 있고 뭐 이렇대요. 신앙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다 뭡니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거룩한 무리들이라 불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대의 명령,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어떤 사도계층, 어떤 목회자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위임된 명령이라고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일상과 이동, 생계와 피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일상과 이동, 그리고 생계와 피난, 관계와 만남 속에서 뭘 열어가십니까? 복음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흩어질 때, 고난당할 때 이건 역시 뭐의 도구로 쓰인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은 내 사정 몰라고 합니다. 한번 당해 보이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상에서의 그런 이동과 생계의 문제들과 그런 고난과 이런 피난의 문제들, 또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확장시켜 가십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하시는 그 고난과 환난을 그거 고통 자체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왜 절로 보내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 왜 오늘 하필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난 주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신 복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흩으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뭐 주목하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의 도구로 쓰이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를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신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유대교의 틀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 규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 또 할례의 논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때 뭐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할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온풍기를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덥죠? 감사합니다. 이런 할례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 얘기를 왜 적어놨는지를 보십시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단순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들의 모든 일상의 정체성 가운데 구별된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 내 경계, 최소한의 내 마지막 정체성, 이거를 넘어서면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경계성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어디까지? 유대인까지라는 거예요. 유대인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급해서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문다는 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 예?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존심이 나갈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된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아이들 우리 할인이 학교에도 뭐 그런 게 있고 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더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개근 거지. 정말 우리 때는 개근상 받는 게 참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야 학교 가서 죽어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일단 학교 가서 죽어라. 또 뭐 아프다 교회 빠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하면서 뭐 교회 그렇게 막 보내잖아요. 개근상이 참 큰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말 되면은 개근상이래 가지고 그저 스케치북 받고 막 선물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뭐 전도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뭐 별의별 상을 다 줬어요. 그럼 저 어릴 때 상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1년치 학용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파트 어디 사냐, 몇 평이냐 따라 가지고 그런 경계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아이들 세계 안에서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정 공동체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느냐, 당신 건물주냐 아니냐, 회사의 직급이 뭐냐, 연봉 얼마 버냐, 뭐 어디까지 배웠냐,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교회는 소위 말해서 S대 땡땡합법만 46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큰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 대학의 특정 학번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몸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경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경계.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는. 예. 그리스도께서는 인종과 문화와 성별과 나이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사이들을 화목케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거기에 무슨 개근 거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아파트 평수가 나오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학벌이 나오고 여기에 뭐 성별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가진 경계를 허물어 때린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경계를 허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 그 평가, 남들에 대한 어떤 경계를 허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계를 허물어진 받음을 받았고 경계가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에요? 얼굴 색깔이 까무잡잡하신 분들, 그죠? 코카서스인들, 뭐 이런 인종적으로 좀 다른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 북아프리카 사람 키프로스에 살아갔던 그들의 문화 언어들을 쓰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갔다가 유대인들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기독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디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까? 예. 이 이방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계에 서 있던 이들이 누구에게? 예. 경계 밖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굴들은 좀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차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귀속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약간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분들은 되게 우리가 좀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죄송합니다만 그죠? 남아메리카 쪽은 어때요? 약간 그죠? 또 저기 아시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그 차별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국 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나라 가도 마찬가지, 선진국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이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뭘 당했을 수 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일종의 차별들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받고 또 경계 속에서 또 그런 상처를 받았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에게? 경계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뛰는 일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근데 진짜 공감하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을 알아본 사람들. 암 환자들 여러분 CCC라고 그런 사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근데 그 위로하시고 같이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들 중에 복음 전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암 알아봤거든. 예. 내가 고통 가운데 진짜 이 죽을 그 암을 내가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침상에 누워서 있는 그 암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상처받습니까? 나는 왜 이럴 겁니까? 왜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전문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주시는 전부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섞여 있었고 또 상업과 군사,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어요. 신전과 제의가 있었고 또 각종 신비 종교와 또 우상 숭배가 일상처럼 스며드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도 회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도시 전체는 근본적으로 이방 문화를 완전히 융합하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 다시 말하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 그들이 복음으로 바뀌었던 자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깨끗한 장소에만 자라는 꽃이 아니라 혼탁해 보이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주의 손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인간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인정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이방인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씀으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큰 무리가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오다는 것은 단순한 개종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개종자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개종한 사람들을 많아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예? 불교에서 기독교로, 예? 이렇게 바뀌듯이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가는 개종자들은 많아요. 교회 옮기고 이런 개종자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 믿고 교회 좋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복음 생말씀을 좀 읽고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의 목적과 이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주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오신 분들은 이런 삶의 방향을 전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 실패처럼 생각되고 또 계획이 깨지고 또 자리에서 밀려나고 익숙한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것, 이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짐 속에서 새로운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월요일에도 직장과 또 화요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거리에서 모든 것이 다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주 예수를 말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통제하지 않고 은혜를 분별하며 동행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자, 22절 말씀 봅시다. 좀 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변화, 복음을 전하는 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교회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앙교회 의식에 빠져 있다면,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교회 의식, 우리 교회가 센터다, 중심이다, 이런 그런 의식에 빠져 있다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위협으로 듣고 통제하려고 했을 거예요. 야, 뭐야,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하고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당장에 끊든지 어떤 조치를 내렸을 거예요. 야, 위험하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줘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는 부흥. 그러니까 막 안디옥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뭐냐, 예수를 전한다는데 유대인 말고 딴 사람을 전한다고? 근데 저렇게 부흥이 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른 이단들을 바라보는 시각처럼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어느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분별할 때 그 익숙한 사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을 보내서 그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며 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울,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 사울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난 사울이 갈 공동체가 없어요. 보증이 안 되는 거야. 야,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명이나 잡아 죽고, 카타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또 저 인간 때문에 스테반도 죽었는데, 야, 그런 사람 여기 같이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잡혀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모함 당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한다면 여러분 받아주실래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돈 5만 원 안 갚아도 못 받아주잖아요.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해코지한 정도가 때린 정도가 아니라 죽였다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도 전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보증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한 그 헌신과 그것 때문에 누가 따라가다가 사단이 났어요? 그 두 집사님,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집사님이 바나바가 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해 보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의 대단한 분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보증을 한 거예요. 보증.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의 눈을 통해 정확하게 그 은혜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파송을 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교회 건물과 사람이 몇몇 모이냐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의 완성도를 본 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열리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저 교회 갔더니 뭐 찬양도 안 하고 교회가 왜 이래 몇 명도 안 모이고 이런 규모로 본 게 아니라 이 유대적 전통을 본 게 아니라 그가 가서 본 것은 삶에서 그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그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가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생활해 보면서 그 모든 교회를 판단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과연 이들의 부흥이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 복음이 과연 정말 진정한 것인가를 누가 바나바,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바나바가 복음적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이전에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서로 섞일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말씀을 자기 삶의 근간으로 삼아 새 삶을 살아가는 그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예?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된 자들이 용서하고 이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뭘 권면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이방 문화들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신앙을 지속하기 쉬운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다문화 도시의 매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한 동화의 압력을 가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신과 수많은 그런 매력적인 일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봤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삶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너희들 주께 붙어 있어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요, 단발성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여러분 뭐 감동적으로 감화받아서 손들고 기도하고 이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흥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그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해가지고요, 예?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하고 할 수 있어요. 쿨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래 가요? 뽀록 나네. 뽀록 나. 다 뽀록 나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권사님도 다 계시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환한 얼굴로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죠? 애들 나 잡아줘 이러면 막 야 하고 소리 지르고 남편 막 이렇게 막
엉덩이 긁고 있으면 뭐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나는 교회 가서 지들이 기도하고 왔는데 저것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게 우리 신앙적 감흥은 금방 끝나요. 순간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 어떤 감정과 휘둘리는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꽉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흔들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꽉 잡고 주님을 붙잡고 있지. 꽉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바나바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권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자, 성령께서 마음으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좀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가만히 좀 계셔 있어. 좀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 말씀하신다니까 계속.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간마다 얘기하세요. 전화할 때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그죠? 저만 경험했어요? 예?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꼭 우리 어떻게 꼭 그 말을 꼭 탁 하잖아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님 수습하신다고 바쁘시죠. 민감한 사람, 성령님 민감.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씀 속에 민감한 사람. 또 믿음 충만한 사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신뢰요. 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경직되지 않고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성된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성된 삶의 정체성이다. 예. 불려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그 이유라는 거예요.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단지 이런 폭발적인 그런 은혜들, 단순한 그런 감격만으로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다소에 있는 누구? 바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이 누군데요? 예. 이 율법의 정통한 자, 말씀의 정통한 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유대교에 있던 다른 이방 종교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 그런 바울을 모시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왜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이 다문화 도시 안디옥에서는 삶의 질문들이 훨씬 더 복잡했거든요. 유대교는 쉬워요. 같은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야훼 하나님부터 어떤 그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면 돼요. 쉬워요. 오히려 더. 그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주면 돼요. 근데 이방 종교는 복잡합니다. 우리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사 없애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예?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 많죠? 예?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전에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지 입주 전도도 그때 많이 했거든. 입주 전도 갔더니 집에 막 못 들어가고 뭐 들어갔던 거를 막 내려 다시 빼고 있어. 앞에 보니까 뭘 흰가루 같은 거 뿌리는 소금이야. 또 소금인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 할머니인데 이삿집 아저씨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뭐 이걸 먼저 넣으라 그랬는데 모르는데 가스레인지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불이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와,
참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 화를 내면서 그래도 뭐 손오는 날인가 또 있대. 뭐 그렇게 보고 뭐 불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도시 안디옥 도시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삶의 문제 질문들은 훨씬 더 복잡했다는 거예요. 우상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유대교에서 상상 못할 거죠. 또 로마 시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가정과 직업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집에 뭐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어때요? AI, 기독윤리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냐고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냐고요. 어떻게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되냐고요. 이런 질문 앞에 적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랬다?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자 봅시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모여 있어 뭐였습니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소위 말해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인간관계와 윤리와 돈과 말과 욕망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뭘 보는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자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관계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달라요. 고난을 당할 때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전화통 붙잡고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전화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대하는 선택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누가 봤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옆에 있는 슈퍼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동네 이웃들이 나를 보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삶 자체가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 불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불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길러내고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진시키고 은혜를 분별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그리스도로 빚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흩어져도 복음을 품고 또 새로움 속에서 은혜를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아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